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기다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강절 되면은 항상 대림절, 이제 대강절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이제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까지 앞에 4주 동안 우리가 촛불을 4개를 켜면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고 늘 하나님께 경건의 신앙 훈련을 하고 나가는 시간이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소망,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림절의 대자는 한자로 기다릴 대자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대림절을 영어로 그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말이 뭐냐면 도착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육신으로 오셨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오셨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오실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외치고 다녔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석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늘 주님을 오시길 기다렸던 분들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묵상해 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시인은 지금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영혼의 갈급한 심정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의 시편이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갈급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갈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하는 심령. 여러분 그 여기서 사슴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면은 많은 사슴 같은 종류들이 많이 이렇게 임팔라라든지 그런 비슷한 종류들이 많이 이게 더 강한 그런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잡혀 먹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슴이나 이런 종류의 동물들도 보면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싸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그런 사슴일지라도 그들이 목마름에 갈급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각오하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다가 또 잡혀 또 죽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거지.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존재는 이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두가 그 갈급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갈망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를 갈급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차를 가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아파트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해요.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합니다. 먹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더 편해지고요. 이 공허한 마음을 더 채워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그 갈망하는, 갈급하는 인간의 그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마름의 갈망은 뭐냐면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망. 예.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여기 자녀님 모셨는데 부산에 갔다 왔어요. 부산에요. 부산에 그 저희 작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셔서 두 분 다 이게 그 요양병원에 계셔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더 돌아가시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이다 한번 생각하고 그냥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얼굴에도 살아있을 때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은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누구든지 시간 되면 내가 시간이 들면 이제 좀 찾아뵐 분 찾아뵈야 되겠다. 요즘 세상에는요. 많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혼자 사는 분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또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어느 날 어떻게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또 이 손자, 손녀 이런 그런 아이들도 크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따르다가도 크면은 다 떠나잖아요. 잘 따르지도 않고.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아들, 딸뿐만 아니라 그 손자, 손녀까지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더 받들고 또 위로하고 또 지키고 이렇게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늘 혼자예요. 몸이 아파도 혼자고요. 또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위로거든요. 위로요.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모든 영혼은 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도 언제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림받은 심정으로 예루살렘 북쪽에서 지금 있으면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옛날 우리가 성전에 갔을 때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나는 내 고향에 가고 싶고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강단을 찾고 싶고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기약 없는 시험거리,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환난, 고통, 질고 밀려와 보세요.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시인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나는 왜 낙심하는지, 왜 절망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인생이 늘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밑에만 조금 틀릴 뿐이지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11절에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친구에게 두고 주변에게 둔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게 되면요,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또 우울하게 되고, 그 가운데 질구가, 그 가운데 또 수없이 많은 사탄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하고 무너뜨립니까? 언제 사탄 마귀가 찾아오냐면요,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할 때, 우리가 늘 불안해할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낙심치 않게 됩니다. 그리하면 사탄 마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불안하고 그런 상 가운데 살면요,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오거든요. 어김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사탄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인이. 어찌하여 나를 잊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가 자기를 잊었습니까? 여기 보면 누가 자기를 슬프게 했습니까? 결국 보면 여기 보면 본인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낙심하니까 의심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이 약해지게 되면요, 곧바로 마음이 뭐부터 오냐면 원망부터 와요. 불평부터 와요. 내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변과 이웃과 많은 곳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평거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준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풀려보세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 보세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성전을 찾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한다면 어김없이 사탄 마귀는 침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원망뿐이죠. 그래서 건강할 때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질고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약해졌을 때는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관계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에게 무너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이죠.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지금 그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강단을 사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원망한 대로 원망과 그런 어떤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은 이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그래서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켰어요.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성전을 찾고 사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그 참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 유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낙심하겠어요. 얼마나 절망감 속에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교회 중에 또 있더라고 보니까 자녀 하나가. 그런 가족, 그런 부모들은 너무너무 마음 아플 거예요. 너무 절망감이 사로잡혔을 거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도 많이 그런 것도 지금도 코로나 때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참사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현실에 보면은 이 나라일 거라는 리더자들이든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저런 걸 통해서 또 서로가 또 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늘 서로 싸우잖아요. 늘 싸워.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할 때 보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이런 참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절망감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 보지만 세상은 더 강박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5절의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과 시험거리가 밀려옵니다.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 말할 수 있는 당망거리들이 낙심거리들이 밀려옵니다. 쉽게 말하고 교만을 통해서 정죄하고 나는 아니겠지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우리는 낙심케 할 때도 많습니다. 절망을 안기는 거지.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사실 삶 자체가 절망이고 낙심할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2절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거든요. 이 성전이고 이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다른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주변에 또 교회 목회자들을 얘기 들었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영상.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뭐 이렇게 실시간 뭐 지금 영상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제가 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 나가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뭐 권사님 직분을 맡고 뭐 했어도요, 지금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단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도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사도 잘해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끊임없이 드리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그 갈급함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단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좋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들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람에게 좋게 하고 기쁨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겠다. 그런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믿고 살아야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우리는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지 안 된다. 영광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스톱이에요. 스톱.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강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는 코람데오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강단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낙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강단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루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근원적인 것,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가요? 사람이요. 없잖아요. 사람이. 부모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사람은 교만하게 할 수 없어요. 온전한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겠어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도 기다림의 소망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늘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내 몸이 병이 와요. 내 몸이 병이. 그걸 누가 줘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움이다. 누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에 지면은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 사람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요 늘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붙잡으면요 낭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그곳에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자리부터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말마다 뭐 복권방을 찾아가서 막 그 줄 서서 뭐 그 로또 복권 같은 거 사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소망을 둬요? 그 복권 한 장에 소망을 둬요. 희망이 거기 있어요. 유일한 희망.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 힘을 얻고 능을 얻을 것이 유일하게 복권 한 장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그 장례식장 가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나면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매주마다 복권을 하나씩 산다고 그래요. 웃으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복권 한 장, 그게 5,000원이요. 5,000원을 투자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뭔가를 그 사람들은 얻는구나. 물론 그게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교환으로 5,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희망은 오직 거기에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돈이거든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어떤 일확천금을 그들은 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낭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5절의 말씀이야말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낭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시온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 앞에 서 있었다 하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불평하고 불만할 것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육적인 질고가 걸렸더라도 그 질고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